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함께 찬송합니다.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이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우리 이 시간 먼저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으로 예배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연휴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명절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가족 간에 또 우애와 사랑과 화목이 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 위하여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명절 연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명절간 형제 간에 자매 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우애와 사랑과 또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온전한 삶을 온전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서 온 가족이 평안을 얻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믿음의 사명 감당하고 있는 우리 사명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 평신도 리더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소외된 진자 없도록 또 우리 가운데 상처받은 자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민수기 25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민수기 25장 말씀은 이 광야의 여정에서 나타난 또 광야 여정의 마지막 말미에서 벌어진 배교의 사건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발람은 겉으로는 이스라엘을 축복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주하는 것을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하게 되자 다른 길을 택하게 되는데요. 민수기 31장 16절은 그 실체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부을 사건으로 범죄하게 된 후에 그 배후에는 이 발람의 꾀가 있었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정면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 아니라 정면으로 이스라엘을 배척하거나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이 안에서 어려움을 끼치게 하고 유혹과 시험에 넘어뜨리게 하는 붕괴 전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출애굽기 32장의 금 송아지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외부의 적보다 더 큰 어려움이 내부의 분열이고 내부의 시험이고 내부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게 더 치명적인 것이죠. 외부에서 나타나는 적은 내부가 단결하여 맞서거나 대적할 수 있겠지만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려움과 유혹과 넘어짐은 그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어려움을 끼치기 때문에 상당히 큰 충격을 가져다 주고 이것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멸망하는 것까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발람의 전략은 단순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또 외부에서 나타나는 적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신앙을 꺾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계명들을 어기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신 것, 하나님 뜻하신 것 알고 있지만 그것들을 내 마음속에서 밀어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전해지지 또 그 말씀이 온전하게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의 경계를 교묘하게 무너뜨리고요. 영적인 순결을 무너뜨리고요. 영적인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외부에서 오는 핍박보다 자신 안에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타협, 이것이 더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노골적인 적대보다 때로는 친절하게 다가오는 달콤해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위험하고 치명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가름과 육체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떠난 마음은 지금 당장은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삶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작은 구멍 하나가 뚝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작은 타협 하나가 요즘에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요즘 세대에는 맞지 않습니다. 누가 요즘에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겠습니까? 이렇게 그럴듯하게 들려오는 작은 유혹 하나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무너뜨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도미노 아시죠? 쭉 세워놓은 도미노 블록이 하나가 무너지면 연이어서 그 다음이 다 쓰러지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작은 유혹과 시험 앞에서 넘어진 그것이 도미노처럼 그 다음을 넘어뜨리고 그 다음을 넘어뜨려서 마침내 우리의 믿음의 전체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하고 경계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는 개인이 단순히 이것에 대해서 죄를 범하거나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공동체 전체의 거룩을 파괴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여기서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지도자들, 이 수령들을 태양을 향해 목매어 달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물으셨을까요? 이 방종한 백성,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가운데는 묵인한 지도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죄,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들의 마음과 상태를 책임지지 못하고, 아니 오히려 그것을 내버려 두었던 이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히 물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린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공동체의 방향이 이 지도자의 영향력과 결정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 팀의 감독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팀 전체가 새롭게 되어지거나 아니면 주어진 실력보다 못한 실력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과 비슷한 이치인 것이죠. 거룩은 단순하게 그냥 있다고 해서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유지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성결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부단한 노력과 결단과 발버둥과 애씀이 없으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제 거룩했다고 해서 오늘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제 믿음으로 살았다고 해서 오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결단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유혹과 치명적인 것은 방치하는 겁니다. 경계하지 않는 것이죠.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자녀들이 방만하게 있지 않게 하는 것이 지도자의 영향력입니다. 작은 것 하나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방안을 제시하고 또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부단히 마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또 그 본을 보이는 것이 지도자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연병이 퍼지고 사람들이 죽어가게 됩니다.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시므리는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공개적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일, 하나님 뜻과 가장 멀어진 일을 대범하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처럼 반응하는 것처럼 반역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제사장 비느하스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인간적인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보시며 얼마나 괴로워하고 슬퍼하실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고통에 참여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는 창으로 두 사람을 찔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재앙이 멈추게 되어진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두 사람의 죄와 이 두 사람의 하나님의 향한 반역이 공동체 전체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비느하스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일을 하지 못했던 그 결과가 온전하게 나타나지 못하게 한다면 이것은 공동체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일이 된다는 것도 역시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보고 나의 질투로 질투하였다라고 평가하시면서 그에게 평화의 언약과 영원한 재산 직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편 기자도 후에 이 사건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중재하는 일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느하스의 단호한 결단이 공동체를 살리게 되어진 것이죠. 이 사건은 미디안 심판의 배경이 됩니다. 결국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그 전투에서 발람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고자 했던 꾀는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한 심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알볼 사건은 교회의 거룩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우리 가운데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유혹과 미혹을 경계하지 아니하고 타협하게 될 때 그것으로 공동체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 몇 가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거룩은 공동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책임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하고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타락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어주고요.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되는 것은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모여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나 개인의 신앙생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모이게 한 우리의 형제자매가 하나님 앞에서 연합해야 할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신앙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품고 또 믿음으로 건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지도자의 책임이 무겁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지도자를 세운 것은 영적인 경계를 허물어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 그를 향한, 지도자를 향한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세우는 일이 지도자의 사명인 것이죠. 세 번째는 거룩을 지키는 일에는 열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교회를 정결한 처녀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가 모이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들 넘어뜨리려 할 때 우리는 방만하거나 예전 일을 추억하며 그 싸움을 감당하거나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 드리고 이 아침 주님 앞에 결단하시면서 내 믿음과 내 신앙, 또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고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 주시는 승전관을 올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은 이 당시의 시절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외부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교회를 어렵게 하는 세력도 물론 있겠지만 정말 큰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방만함과 타협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거룩함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성도가 세상과의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 또한 그 문제가 큰 어려움으로 번져서 결국은 공동체 전체를 넘어뜨리게 한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하고 경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거룩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상과 구별되어져 하나님 원하신 믿음의 결단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장 큰 첫 번째 기도 제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느하스의 열심은 잔혹함이나 잔인함이 아니라 언약을 지키려는 그의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공동체를 살리려는 책임이었고 결단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 열심을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그 열심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일이라면 그것을 경계하고 그것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세워가는 것이 믿음의 성도가 지켜야 할 삶의 태도라는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마음, 타협을 미워하지 않는 분별함,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아파할 줄 아는 이 지도자의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거룩한 열심을 부어 주시어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기를, 그리하여 더 큰 부흥을 경험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거룩과 열심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아갔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로서 주님 원하신 것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는 그 모양이라도 너희 가운데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는 것 있다면 남아있게 하시고 하나님 원치 않는 것 있다면 떠나갈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오늘 나눈 말씀 기억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열매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원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은 떠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것,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기를 원하오니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이 회복되어지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세상 유혹과 시험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적인 열심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세상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뜻에 주의 말씀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는 영적인 열심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주님 원하시는 것이 다시 우리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가장 우선순위로,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서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말씀과 뜻 가운데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명절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 주님 지켜주시고 형제자매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고 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먼저 믿음의 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온전하게 흘러가는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다 되어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고 말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